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입니다. 1장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귀한 가르침을 주고 특히 많은 교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동성연애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행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만이 저희들에게 선포되고 저희들은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선지자는 그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삶의 7가지 필요한 것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한 7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생각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할 때에 우리가 결국 말이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다정도 지나치면 뭐라 그러죠? 병이라 그랬어요. 너무 과한 것은 좋을 것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먹는 것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지나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제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러한 절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방향과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다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온전히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과 같이 정해진 대로 삶을 그런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 자유로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인식할 때 결국 지나치게 말과 행동을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오래전 일인데 저희 교회 그 반주하던 분의 남편이 계셨어요. 퍼처핀이라는 그런 라스트 네임을 가진 외국분이었는데 그
그 말년에 돼가지고 평소에 하도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폐에 심한 병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숨을 못 쉬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숨을 헐떡 하시면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서 나가시거나 퇴원하시면은 이제 그만 담배는 끊으시고 가족들과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은 그걸 좀 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강심장이셔. 산소호흡기를 쓱 뛰시더니요, 자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때우시다가 가시겠대. 그러더니 정말 프리 윌대로 되셨어. 그걸 그만두셨으면 그래도 식구들과 며칠을 더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걸 때우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절대로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자기가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것, 세상 것을 쫓다가, 그래서 죄의 싹신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도 자기의 의지로 택해서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할 때 therefore,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관계를 볼 때에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이 분명히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여러 것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알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10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냐. 오늘의 제목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여져서 우상숭배를 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내버려 두셨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고, 그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심판, 진노의 심판이 그냥 당장 불을 내려서 멸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를 내려서 멸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사. 그런데 세 가지로 내버려 두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러운 정욕에 꽉 차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살아봐. 두 번째로 또 내버려 두신 것은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삶을 그냥 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depraved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 내버려 두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면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내어버렸을 때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두고 이 땅에 있는 창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 정욕 가운데 살아갈 때의 결과가 결국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결국은 그 이방 나라에 있던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이방신들이 다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자연스러운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요 법칙인데, 그것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 다산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냥 성전에서도 성행위를 하게 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gr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de라는 게 뭐죠? 성적, 또 등급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등급이에요. 계란으로 치면은 아주 특등급으로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서 그 육신을 남용하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잘못된 뜻대로 육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는 것보다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언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영어 성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gave them over, 이렇게 던져주듯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인데요. In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그들 마음속에 있는 sinful, 죄로 가득 찬 욕망, 그것에 그냥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sexual impurity for the degrading of their bodies with one another, 서로의 육체라는 것을 그 상품화시켜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그 성행위를 하고 그 몸 자체의 그레이드를,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그런 성적인 impurity,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삶의 모습을 원하시질 않는데, 너무너무 그러한 삶만을 계속 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못하게 해도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할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진흙탕에 가서 막 진흙탕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뒤집어 쓰고 물 튕기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포기해. 아주 그냥 옷은 빨면 되지 뭐 목욕시키고 빨면 돼. 아주 맘대로 해봐. 내버려둔다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죄를 지어봐. 왜냐? 그 죄의 싹시된 사망을 경험해 봐야지만 결국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we learn the lesson by making mistakes 그러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꾸 불 만질라 그러잖아요. 불에다 손 대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정말로 손을 대보고 탁 뜨거움을 알아야
그 다음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듣는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실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어떠한 때는 굿뉴스, 좋은 소식만 전해서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배드 뉴스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배드 뉴스라는 게 뭐예요? 결국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 한번 내버려 두시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진노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서 정말로 죄에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 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또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기로 했어요. Shameful lust. lust라는 게 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막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에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셨다 그랬어요. 영리로. 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 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이, 이 두 성경 구절이 참 많은 그 교회와 교회가 믿는 사람들 간에 이런 성적인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게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한지 아시잖아요.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육체적인 것까지도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다 의견이 갈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남자만 살게 하셨지. 그렇지 않았다면 여자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4절에 보면요, 이제 그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얹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둘이 연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명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결국 그것이 나누어졌어요. 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shameful lust, 부끄러운 그런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나누어졌고, 결국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이 동물이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숭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 신학교에 갔을 때 그랬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여자 장로교회의 여자 목사님이에요. 아주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신령한 분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장로교 중에도 아주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의 동자도 못 끝내게 하는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강의 시간 첫날 줄줄줄 눈물로 울면서 시작을 해요. 그 주제가 동성연애였거든. 자기는 평생 성경 중심으로 해서 동성연애는 죄이고 동성연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설교를 해왔대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침대 위에 외동딸이 어떤 여자와 벌거벗고 둔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생 해왔던 설교가 이 순간에도 자기가 그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확신이 안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 믿고 있던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서학자는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진리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따라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짓말이 진리로 믿어진대요. 그래서 평생을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뭐 마른 땅에도 젖은 땅에도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형편, 우리가 살아온 배경,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이 성경상에 나와 있고, 또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은 정말 동성연애라고 하는 죄로 정죄되는 것보다도 더 험악한 인생을, 더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정죄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조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2012년도에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단의 감독 후보로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목사님들도 같이 다니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요.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감독이 되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교단들이 지금 돌아섰잖아요. 동성연애자도 안수를 주고 동성연애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탐나서 제가 믿는 것을 왜곡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연합감리교단의 장정을 실행할 사람입니다.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뭐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젊은 목사 하나가 그래요.
안 목사님이 그 동성연애에서 더 관대하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안 하면은 감독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so be it.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것이 저희들의 주어진 책임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 저희들의 특권이지만 분명히 그 복음으로 살지 않고 그 사망의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분명히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그 결과까지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감독이 되고 안 되고 그 결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강단이라는 것은 어떤 설교자도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두 사람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로 내버려 두신 것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기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숭배하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이요 다산의 상징이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그 신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상실한 마음의 결과는 타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길지만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ought not to do,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해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많이 들어보셨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상징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회 가운데 말에 대한 조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는 참 쉬워요. 특히 그러한 분들이 자기한테 뭐 옳은 소리를 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듣질 못해요.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남을 정죄하긴 좋아하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AA 미팅이라는 거 가보신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알지만, 저는 교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세를 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모이는 모임을 가끔 이제 가보기도 했고, 와달라고 해서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대요. 나는 누구누구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첫 단계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승리 얻기까지, 면류관 얻기까지 그 첫 걸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나는 불의 노, 추악 노, 탐욕 노, 악의 노, 시기 살인 분들 노. 아이고 난 이렇게 착할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목사님 안 계시죠?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잘못해도 그만인데 그 잘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래 그냥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남들 다 하는 것인데 뭐.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서 첫 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거짓을 택하지만 자꾸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러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것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저희들에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아 해서 못 얻는 것도 있지만 구하긴 구하되 내 마음의 생각대로 욕심을 채우고자 정욕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온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경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시험도 받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디스플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왜 나에게 어렵게 하시나이까, 그러한 자세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살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악의 길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데도 불을 향하여 가는 걸 내버려 둘 때 그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불을 만지고 대고 화상을 입고 다치고 그 경험을 할 때에야 깨달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연을 날리는 자와 같으세요. 우리들이 연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줄을 쥐고 당기시는 분이라고. 높이 올라가게 하시려면 연줄을 쫙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가깝게 오게 하시려면 연줄을 또 막 당겨서, 떨어지려고 하면 또 막 당기면 연이 또 그렇게 또 뜹니다.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기도 하고. 그것이 free will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줄에 매달려 있어야만 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내 free will, 자유롭고 싶고 해서 연줄을 탁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한 비유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의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시지만은 그 자유의지대로 살았다라면은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떠한 진노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사신다고 좋아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다가는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시더라도 감사하며 연단을 시키시더라도 그것이 소망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신 줄로, 은혜이신 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온전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